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험 당함이 축복.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냐?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대로가 펼쳐지는 축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큰 길이 열려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등으로 삼고 이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나온 말씀처럼 영적 황제의 길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예배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대회 메시지 또 이런 큰 수련회 가서 그 메시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 매주 예배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앞길에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놓치지 말고 정말 집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사실 렘넌트 대회나 큰 수련회 이후에는 항상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회 때 힘차게 고백하고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회 때만 찬양한다? 여러분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닙니다. 진짜 찬양이란 화려한 세션과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찬양, 그게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피아노가 조율이 안 되어 있어도, 악기가 없어도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체험을 했냐면 새벽기도 저기 RUTC 2층이 이게 사자굴이랑 이런 거 만들어야 돼가지고 새벽기도를 여기 1층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층에서 하니까 처음에 이 그 찬양 묵상 찬양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소리도 너무 작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타 쳐야 되겠다. 목사님 기타 잘 못 치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반주를 목사님이 전주와 끝에 끝나고를 계속 목사님이 악보 보면서 목사님이 찬양을 했어요. 이 입으로 찬양했다는 게 아니라 속으로 계속 기타 치면서 목사님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 너무 피곤했는데 렘넌트 대회 끝나고 오니까 목사님한테는 힘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게 꼭 무대에 올라가서 꼭 뭔가를 보고 사람 앞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찬양은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이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도 잡히고 그죠? 여러분들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매주 가장 즐겁고 매주 가장 행복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이 매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매주가 아니라 매일 찬양하는 삶이 되겠다. 앞에서 콘서트 찬양 시간이 콘서트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겠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요 말씀처럼요. 자, 시편 108편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로가 열리는 이 축복의 주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시험 당함이 축복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테스트는 우리가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시험인 거고 템테이션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학교 시험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이죠. 문제죠, 문제. 자, 그러면 문제나 어려움이 나한테 오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들 이게 맞나요?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세상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써요. 모든 게 다 문제가 없고 잘 됐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과 우리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당하는 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요 내용을 가지고 적었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문제나 어려움을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기회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읽은 게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고 했죠? 어디에서?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좋은 침대와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는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는 게 더 잘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일이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고 하느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요 본문만 가지고 보면 감옥에 갇힘으로써 나를 잡아 가둔 시위대와 또 그때는 이제 그 감옥 군대들은 로마 여기에 명을 받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짧게 요 본문만 보면 그렇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이 더 크게 증거되게 하셨어요. 몇 명의 인물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 구약의 한 명을 들어보면 요셉이 있겠죠. 여러분들 요셉은 창세기 나중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요셉의 얘기를 잘 들어서 알겠지만 요셉은 제일 예쁨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나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아빠 있는 이스라엘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나님이 강대국인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요셉을 그쪽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는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아, 위기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애굽을 살리는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그 모든 나라의 기근이 들었을 때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인물을 볼까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 그 이후가 문제죠. 스데반이 죽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스데반처럼 이런 인물이 또 일어날까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8장에는 보면 빌립 집사님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리게 됐어요. 고난으로 흩어진 게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위기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핍박이 아니었다면 이 복음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걸 쓴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뭐 다 쓸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16장 여기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보내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왜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걸 한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그것 때문에 간수장을 만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다 받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어떤 어려움도, 이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기에 정확하게 이 위기에 대한 또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와 있거든요. 자, 2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은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져 있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불신앙하는 사람.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의 사람. 자, 하나는 불신앙하는 사람, 불평과 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얘기들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다시 말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민수기 우리 지난 토요 캠프 때 함께 읽었었죠. 28절이구나.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그 땅은 못 들어간다라고 하고 모두가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불신앙하는 사람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죽었죠. 그리고 40일 그 정탐한 40일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불신앙이 나올 때가 많아요. 불평이 나올 때도 많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다른 것보다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게 믿음이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쭉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자, 일단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밑에는 쭉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안 보이는 일에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외하여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 상속자가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또 그 뒤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유업으로 다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사라도, 여러분 다 이후에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 왔을 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이 또 요 말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건 바울이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 살 소망도 끊어졌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왜 그러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이유예요. 문제를 다른 곳에 맡기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더욱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계획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으로 더욱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면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이정표, 전도운동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위기 때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그래 위기가 축복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불신자와 똑같이 와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 왜 나만 이렇게,
나만 재수 없고 하나님 없고 내 문제 안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다려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 때도 내가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모세는 80살.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꼭 문제 속에서 특히 더 찾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를 찾으세요. 모든 순서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특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냥 즐거웠다, 그냥 3박 4일 재밌었다, 그냥 많은 사람들 모이니까 신기했다, 찬양하니까 기분이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렘넌트 대회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영적 황제로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물어보면 낙심할 것 같으니까 렘넌트 대회 메시지 받고 그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펴본 사람 있습니까? 나의 말씀으로 한 줄로 정리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걸로 잡아야 돼요. 이게 삼오늘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면, 특히 수련회나 이런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면, 아 은혜 됐지, 그 수련회 좋았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한두 줄로 요약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하나님 주신 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자로서 또 갱신할 것, 도전할 것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끝에 반드시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영적인 황제, 의미를 찾으세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나 이런 거 몇 번씩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내가 은혜 될 수 있도록 나의 것으로 잡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각인으로 정말 말씀을 나의 것으로 300%로 잡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황제로 세워지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할 때, 그럼 진짜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처럼 나라들이 너희들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라는 그 증거의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속에 모든 축복들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그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그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아씨 또 이러네 안 되네 불신앙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진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의미를 찾고 말씀을 새기면서 영적인 황제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전도운동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오늘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자,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읍시다. 절대 계획 속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있는
이들에게 올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영적 황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